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청년들은 참 고단하게 이제 살아갑니다. 새학기 시작하고 나서 아마 신입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놀고 싶고 돌아다니고 싶고 그러다가 시험이 이제 찾아오면 그때부터 이제 노곤하고 피곤하고 어떻게 하면 그 고등학교 시절에 그 시험이 또 대학교에서도 시험을 쳐야 된다는 그 사실에 지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도 조금은 나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뭔가 이게 내 입시에 지장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물론 또 대학교 시험도 지장을 주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또 취업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성적도 유지해야 되는 필요성이 좀 필요하겠죠. 아무튼 제가 평안하셨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 꼭 평안하지만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피곤함도 있다. 그런데 그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교회 나오면 다 좋고 또 성찬식에 참여하면 다 좋다고만 생각하시는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성찬식도 그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 성찬식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역시도 거룩하고 구별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성만찬은 그러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는 것이죠.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요. 초대교회의 예배 형태는 성찬식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안에서는 성찬의 개념이 많이 약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1년에 한 2번, 많이 하면 한 서너 번 정도 이렇게 하죠. 제가 전에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교회는 그 성찬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매월 둘째 주에 성찬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근데 꽤나 바쁘더라고요. 그 성찬식을 준비하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예배의 주가 되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기신 몸, 흘리신 피가 기억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크리스찬인지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생활하는지 이것이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찬식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고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증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기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천국의 모형이 이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거든요. 천국의 삶이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고 찬양하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찬양하실 때 이 찬양이 누가 받으시고 들으시고 하실 것에 대한 인식을 하고 찬양을 드리잖아요. 그냥 여러분 내 목소리 예쁘게 뽐내고 싶어서 저 사람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잖아요. 성찬도 마찬가지. 이 성찬에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의미를 두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부활절 주일에 성찬식을 했어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청년들이 이 3부 예배 때 성찬식을 하면 참 좋은데 다음에는 이제 이 예배가 좀 인원이 많아져서 여기에도 이제 성찬식이 마련이 돼서 우리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예요. 그런데 상징적이지만은 않아요. 형식적이지만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실제로 이 성찬식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처럼 화채설, 그 떡은
살이 되고 그 마시는 포도주가 피가 된다 하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바뀐다, 이런 화채설은 아니에요. 우리가 칼빈의 영적 임재설을 수용하는데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교제하고 만나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성찬식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하나 되는 통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는 친구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또 다 마음을 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이 또 끼리끼리 모이게 되고,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전서가 쓰여진 교회의 배경도 끼리끼리 모여서 문제가 된 거예요. 파당을 나눈 거예요. 의견이 같은 사람끼리 만나고 모여서 이게 작당을 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이렇게 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나누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분열된 교회의 성만찬 제정의 말씀을, 이것이 주께 받은 것으로서 너희가 이것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가 이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된다라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아직은 결혼 안 하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결혼하잖아요. 부부가 하나 되는 것도 어려워요. 참 의견이 왜 이렇게 안 맞는지. 뭐 한 30년 가까이, 요즘은 또 결혼이 많이 늦어져서 뭐 한 30여 년 가까이 다른 문화권에서, 다른 생활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만나서 그 사랑의 에너지 같은 게 있어요. 서로 불꽃이 튀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의 단점이 잘 안 보여요, 처음에는. 거기에 몇 년 가냐면 결혼해서 2년 가요. 짧은 사람은 1년 반이면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현실이에요. 결혼하고 나서 왜 내가 저 사람이랑 결혼했지? 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안 맞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연애 시절에는 그렇게 잘 맞고 의견도 말도 잘 통하고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도 그런데, 부부가 아닌, 혈연 관계가 아닌 성도들이 모여서 한 자리에 모였는데 의견을 같이 나눈다, 서로 통한다, 이게 얼마나 힘든 건데요. 여러분들 친구들과 커피숍에 갔어요. 아니, 커피숍은 그래도 다양한 메뉴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도 나름 각자의 메뉴로 이렇게 하는데, 식당 가갖고 이거 먹을래 저거 먹을래 하다가 의견이 갈리는 경우도 종종 있죠. 여기는 뭐가 맛있어, 난 저거 싫어요, 난 이거 할 거야. 그냥 한 메뉴로 통일해서 같이 이렇게 해놓고 좀 먹으면 좋겠는데, 먹는 거부터 차이가 난다니까요. 생선 좋아하세요? 예, 벌써 생선, 그러니까 고기가 이렇게 절레절레 하는 사람도 있고. 고기 좋아하십니까? 고기는 뭐 공통적으로 좋아하네요. 저는 결혼해서 아내는 육식주의자, 저는 채식주의자. 또 안 믿으시는 것 같아. 예. 그런데 뭐 음식부터 시작해서 기호의 차이, 성격의 차이, 뭐 차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이야 조금씩 이해하면서 산다고 하지만, 그런데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교회에도 파당이 생기고 분열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성만찬 제정의 의미밖에 없다고 본 거예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들을 지켜 행하는 공동체로서의 하나된 마음을 갖자. 그것이 성만찬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주의 만찬을 할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어떤 문제일까요? 이게 떡이고 음료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배고픈데 한 끼 식사라도 내가 여기 가서 해결해야지 라고 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성찬식을 먹는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찬을 우리가 지금 어떤 시간에 정해진 다 툴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모이면 먼저 먹고, 먹는데 그 먹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걸 기념하면서 우리가 나눕니다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른 어떤 모임과 나눔과 찬송과 말씀을 보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 가면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겠더라, 와서 성찬의 의미가 퇴색되기 시작한 거예요. 와서 먹는 거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성찬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는 수단인데, 사람들이 모이는데 각각 다르게 모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성찬식을 하면 설교 후에 진행해요. 그리고 예배당에 오실 때 웬만하면 설교 전에 다 옵니다. 오기는 해요. 왜냐하면 조금 늦게 하는 사람들은 뭐 기도할 때 들어오시는 분들 있고 뭐 이래요, 사실은. 그런데 설교 전에는 하여튼 다 들어차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실 만한 분들은 다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성찬으로 시작하는 예배거든요. 그래서 늦게 오는 사람들을 기다려야 돼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기다리겠어요? 아니면 먼저 먹겠어요? 예. 여러분들은 젠틀하니까 올 때까지 기다려서 우리가 함께 이 성찬의 의미를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죠. 그런데요, 초대교회 때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 형편대로 올지 안 올지도 모르겠고 우리끼리 듭시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시장하다고, 배고프다고,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 흘리신 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 시장하다는 이 배고픈 것을 해결하기 위한 한 끼 식사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기다릴 필요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먹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의 성찬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야, 이럴 거면 뭐하러 우리가 성찬식을 하냐? 차라리 이거 생략해버리고 그냥 예배만 드리자, 말씀만 묵상하고 기도만 하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성찬식이 매번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또 어찌 보면 너무나도 형식적인 성찬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어떤 사람은 자기도 사실은 한 끼 식사 해결하기 위해서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다른 사람을 욕하는 거예요. 특히나 나보다 좀 이렇게 허름한 사람들, 야, 너는 집이 없냐, 먹을 게 없냐, 왜 집에서 먹을 거 안 먹고 여기 와서 이걸로 시장길을 때우냐, 자기도 그러면서. 사실은 자기도 그 시장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면서 다른 사람에게 덮어 씌워요. 야, 너 집에 먹을 게 없지? 뭐 해봐야 먹을 게 변변하지 않으니까 너 여기 와서 식사하는 거지? 이거 성찬식인데 너는 식사로 여기 한 끼 참여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초라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그 입장을 난처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은 상상치도 못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청년들이 예배 후에 친교 차원에서 모여서 통닭을 먹는데, 통닭이라 하면 좀 이상하네. 저는 이제 9세대니까 치킨. 근데 치킨을 먹는데 어떤 청년 중에 하나가 꼭 먹을 때만 나타나고 그렇게 눈에 또 보이는 거야. 사실은 자기도 먹을 때 늘 있어 왔는데 이상하게 저 사람만 꼭 먹을 때 나타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 놓고선, 야, 너는 교회 열심히 나오지도 않고 꼭 먹을 때만 나타나냐? 이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쐐기를 박는 거예요. 너 나오지 말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비일비재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야, 너 이거 성만찬인데 너 한 끼 식사 해결하고 온 거 아니냐고 이딴 식으로 얘기해갖고 사람들에게 상처 입히고 하는 일들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성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우리가 지키는 것이지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먹을 때마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과 몸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해서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함이 된다. 그래서 이거 좀 어렵죠. 어떤 표현이냐면 우리가 생각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 되고 한 뜻을 품고 같이 협력하고 오늘같이 이 찬양단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들, 나의 선택하는 곡의 취향이 다르고 또 해석하는 부분도 다르고 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된 모습으로 하듯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분열하고 비방하고 욕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할 바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면 그 성찬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한 뜻으로 움직이고 그럴 때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다를 법도 한데 다른 생각을 품을 만도 한데 분열될 만도 한데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가고 함께 고난받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대단하다. 나도 예수 믿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면 내 것을 내려놓게 돼요. 희생하게 돼요. 내 주장도 내려놓게 돼요. 내 고집을 꺾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마음을 모으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성만찬의 참된 의미예요. 그런데요, 성만찬을 대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나와 있어요.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한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성만찬 때에 한 끼 식사 해결하는 의미로 참여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 찢기신 몸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내가 형제에게 라가라고 놀린, 라가가 무슨 뜻이냐면 바보 이런 뜻이에요. 아우 저 바보 이런 뜻이에요. 바보라고 놀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면 자기를 살피지 않은 죄로 인해서 죄를 먹고 마시는 행위가 되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너희 안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연약한 자가 있고, 오늘 성경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30절에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잠자는 자는 죽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찬을 먹고 마시는데 이렇게 한 끼 식사 해결하려고 온 사람들, 그 정신, 그런 정신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약해지거나 혹은 병들거나 혹은 죽을 수도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성찬식이 그래서 자신을 살펴보고 자신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억하지 않는 행위로서 참여하면 그것이 죄가 되고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병들고 또 내가 약해지고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 각오를 가지고 성만찬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동안 성만찬에 참여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하셨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죄를 먹고 마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요, 뻔뻔스럽게도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물론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뭔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려고 모였겠죠. 그런데 점차 이 성만찬 제정의 말씀을 잊고 자신들이
그 식사의 교제를 나눌 때 성찬에 제대로 된 개념 없이 그냥 분열되어 있는 상태로,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비방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그런 상태로 와서 이 성찬을 먹고 마셨다고 한다면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 말씀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성만찬 이번에 부활주일이니까 성만찬 있겠네. 그래도 안 받는 것보다는 받는 게 낫겠으니까 성찬식이라도 참여해야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성찬을 받으셨다가는 큰 코 다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먹고 마시고 내가 병들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고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그게. 그래서 성찬을 대할 때 우리가 자기를 살피고 참여하라 그래서 나를 살피고, 내가 죄된 가운데 내가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 감정의 상태를 가지고 와서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전이라도 내가 회개할 것들을 하나님께 다 아뢰고, 하나님, 제가 주의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 찢기신 몸을 제대로 기념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자신들을 회개하고 내 자신들의 잘못들을 드러내고 용서를 구해야죠. 그런 상태에서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찬식 할 때마다, 초대교회에서는 매 예배 때마다 성찬으로 시작하니까 성찬식 때마다 내 삶을 돌아보게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그런 마음으로 주께 가까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주 성찬식을 하지 않지만 여러분 삶에서는 매주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 흘리신 피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거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걸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분열되고 교회가 분열되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어느 교회 이야기를 들었어요. 성도들이 이 목사님을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모실까 모시지 않을까를 투표를 한 거예요. 근데 그 투표에서 떨어졌어요, 목사님. 이 위임 투표라는 게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3분의 2 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안 됐어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또 한 번 위임 투표를 했어요. 근데 또 안 됐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 편에 있는 장로들이 그 목사님을 반대하는 쪽의 장로님들을 책임을 물어서 이쪽 수가 더 많으니까 7위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반대하는 장로님들을 다 출교시켜버린 거예요. 교회에서 나가라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징벌은 뭐냐면 출교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보통은 출교는 누구한테 명령을 하냐면 이단인 사람들, 신천지나 이런 이단인 사람들을 나가라 할 때 출교 명령을 내리는 거지. 그런데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출교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게 세상 법정까지 가서 다시 장로님들이 복권이 되셨네. 그러면 이제 문제는 큰일 난 거죠. 목사님파, 반대파 나눠 갖고 막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지지고 볶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다른 교단에서는요, 회의에 모였는데 그 보통 노회 같은 거 하면, 총회 같은 거 하면 제일 먼저 그 성찬식을 해요.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된 모양을 갖추려고 해요. 그런데 성찬상 차려놓고 싸우고 총회가 그냥 분열돼 버린 거예요. 거기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가세요?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상을 차려놓고 분열을 해버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기념한다고 하면서 기억한다고 하면서 분열하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흩어지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 하나 되기를 바라요. 서로의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헛되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면은 형식이 아니라 실제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셨다가 죽고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실제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은 분이시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만나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형식이 아니고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위인전에나 볼 수 있는 과거의 그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의 사상과 그런 사람의 생애도 우리 삶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데,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면 여러분, 성찬의 의미는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거로 하나 되시기를 바라요. 분열하지 마시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